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영이신 그분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에요. 성령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갈망하셔야 돼요. 육체가 할 수 없는 것을 영이 하세요. 육체가 넘어갈 수 없는 것을 영이 하게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돌파가 필요하신 것은 어떤 돌파냐? 영의 돌파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세요. 그래서 갈망하셔야 돼요. 초청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상황과 여러분의 육의 환경과 묶인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보혜사세요. 돕는 분이세요. 그럼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지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풀으라고 마음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풀려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풀려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 주님 앞에 3분간 기도할 겁니다. 3분간 기도할 겁니다. 이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가 회복하는 거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1907년에 있었던 평양의 부흥에 그들이 어떠한 상태가 돼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방문해 주신 것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필요하신 분만 우리가 정말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고 3분간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갈급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치유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풀어주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예언을 말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사 모든 육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넘어가게 하소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올라리아 시아라바 호마.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2년 9월 27일 우리 화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품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기실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잘 새겨진 말씀으로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쓰시고자 들으신 이 작은 종, 부족한 종, 연약한 종 주님 뜻 그대로 잘 사용되는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흐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강력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은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서 또 배워서, 사실은 처음엔 그렇게 알게 되죠, 어린이 때부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인생의 경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배워서 안 것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들어서 한 것들은 이게 그런가 하다가 더 큰 어떤 이슈들이 인생에서 터지면 그냥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쉽게 나가 떨어지고 신앙을 버리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정말 피 흘려서 죽어주셨구나, 그 피의 은혜가 내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남을 통해, 이 만남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가장 커요. 그래서 예배를 항상 애쓰고 힘쓰고, 저 같은 목사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예배를 인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쉽지는 않아요. 쉽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또 기도회도 자주 열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외부 집회도 함께 참여하고, 요즘은 뭐 기도원이 없어진 대신 기도원 집회들이 많이 사그러진 대신 찬양 집회들이 많아요. 뜨거운 찬양 집회들. 그런 것들 같이 가보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도 잘 연구하고 배우고 함께 나누고 제자 훈련도 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어느 순간 어떤 기점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강력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라고도 하는데, 저는 성령 충만의 날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세례는,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다음에 오는 거, 그게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충만을 얻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어떤 나중에 신앙의 위기에서도 이길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봤고,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참 많이 봤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이런 만남,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 성령 충만의 자리는 우리 분명히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야곱에게는 그런 자리입니다. 야곱이 이제 나가서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됐잖아요. 광야에 버려져 혼자 가서 너무 피곤하고 이제 형에게 쫓기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망가서 이제 엄마 아빠의 그 정든품을 떠나서 이제 가는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철저한 외로움에 빠져서 눈물을 흘렸겠죠. 전 눈물이 흘렸을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정말 고민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기도하면서 엎드러져 눈물 흘리면서 잠들지 않았나. 근데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쫙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과 야곱이 만나는 역사의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정말 외롭고 힘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만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 같은 그런 이야기. 보니까 이 약속들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첫 번째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던 것, 그리고 이제 야곱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야곱에게 약속하고 축복하는 내용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지금 외롭고 힘들지만 네가 나를 향했기 때문에, 방법은 잘못됐고 잘 몰라서 자꾸 어리숙하고 남들 등치고 막 이런 발목 잡는 일들로 했을지언정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네, 하나님이 저와 함께 저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저를 쓰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제가 인생의 방향을 틀었죠. 그 이후에도 뭐 아직도 세련되지 못한 야곱 같은 발목 잡고 편법 불법 쓰고 인간의 욕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는 장면들 많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를 꺾고 또 꺾고 또 꺾고 또 꺾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저를 만드셨죠. 예. 지금도 아직도 꺾여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죠. 고백하자면 뭐 이루 말로 없이 살 수 없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가지요.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꺾이고 넘어지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은혜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받고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은 역시 예배입니다. 자기가 누웠던 그 돌을 제단 삼아서 그 위에서 지금 드릴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신의 미래를,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배가 모든 삶의 핵심, 기독교인의 핵심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재물이 없잖아요. 재물이 없으니까 그는 그들의 미래를 드리고 자신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 증표가 뭐예요? 11조다. 자, 그래서 저는요 11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신앙 고백이 없는데 축복받으려고 하는, 내가 이거 100만원 드리면 1000만원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말라기서의 그 내용만 의지하고 11조를 작정하고 한다면 뭐 11조 하는 거를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드리고 결과 안 나오면 원망과 분노와 이런 거 터져 나와요. 11조의 핵심은 이걸 드림으로써 나한테 더 좋은 걸 주실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재물이 없잖아요. 지금 재물로 내 인생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나에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만난 다음에 드릴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그의 미래와 자신을 드리는 의미로 1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사실은 신앙의 고백인 것이지 11조를 뭐 의무이고 그리고 11조가 드리면 뭐 더 많이 채워주고 더 많이 복받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반대급부가 돌아오는 거예요. 100만 원 드리면 1000만 원이 나오고 1000만 원 드리면 1억이 나오고 이런 거는 참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11조를 했다는 거죠. 11조를 해야 해가 없고 11조를 해야 무슨 뭐 복받고 더 많이 벌고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네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뭐 11조를 해서 아이들이 잘 이렇게 자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뭘 받기 위한 11조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너무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게 11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감사한 마음을 11조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 혹시라도 지금 그냥말로 배워서만 믿고 그냥 들어서만 하는 믿음으로 정말 확신에 서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시라면 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준 것임을 확신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집회에 참여하고 하는 일들을 되도록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만나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만나주셨구나, 그 확신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하나님에 대한 죄의 회개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겠죠.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온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338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합시다. 내 주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주님,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족한 종이 품은 꿈, 우리 보육원에서 나온 친구들 케어하고 멘토가 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주고 신앙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니면 속히 아님을 알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제 기도에 좀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쟁과 기근으로 또 핍박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와 가정들, 목숨 바쳐 복음 전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